샬롬 2023년 3월 4일 토요일 사순절 10일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말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의 예배를 드려 성령께서 주시는 신령한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정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우므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끔찍했던 왕자의 난이 일어난 지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형 암논을 죽이고 그술로 도망간 압살롬은 여전히 망명 중이었죠. 다윗은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알아챈 요압은 일을 시작합니다. 드고아에서 한 슬기로운 여인을 불러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나아가 이렇게 저렇게 말하라고 일러주죠. 하루는 드고아의 여인이 다윗 왕을 찾아와 아랠 소청이 있다고 면담을 요청합니다. 그 여인이 다윗 왕에게 말한 사연은 이렇습니다. 남편은 죽고 혼자서 과부로 지내는데 아들 둘이 있어 그것만을 희망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두 아들이 싸움을 하다가 형이 동생을 때려 죽였다는 겁니다. 아들 하나 잃은 것만도 서러운데 마을 사람들이 달려들어 동생 죽인 자를 끌어내 그 자도 죽여 동생 죽인 죄를 갚아야 한다고 성화라는 겁니다. 여인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해달라고 탄원했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며 절대 그럴 일 없다고 했지요. 그만하면 족하게 여기고 돌아갈 줄 알았는데 여인은 다시 머리를 조아리면서 한 말씀으로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다윗 왕은 이때까지도 이 여인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한 채 할 말을 하라고 하죠. 여인은 왕은 어째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이 같은 도모를 했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땅에 쏟아진 물은 다시 모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어 쫓긴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인의 말인즉 암논은 죽은 자요 엎드러진 물이니 살아있는 압살롬을 왕궁으로 돌아오게 함이 왕으로서 마땅히 베풀 자비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비로소 사태를 파악한 다윗은 이 일을 요압이 시켰는지 묻죠. 그러자 여인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다윗은 요압을 불러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데려왔습니다. 망명 중이던 압살롬이 3년 만에 꿈에도 그리던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그리움과 요압의 계책이 만든 합작품이었습니다. 압살롬에 대한 사면은 다윗에 의해 즉각적으로 허락되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해줌에 있어 머뭇거리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어떠한 조건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아무리 압살롬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압살롬이 바라는 것처럼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나 봅니다. 다윗은 돌아온 압살롬을 2년 동안 만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왕이 가로되 저를 그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고 합니다. 왜 다윗이 2년 동안 압살롬을 외면했을까요? 다윗은 압살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았지요. 다윗은 압살롬이 돌아왔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 회개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반성할 수 있는 2년 동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압살롬을 용서하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부르기는 하였으나 2년 동안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음으로써
무관심을 표하고 압살롬에게 자성의 기회를 주었던 것이죠. 무관심은 압살롬에게 주는 무언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외모가 아름답다고 하여 그 외모만큼 아름다운 인격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압살롬에 대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는 했으나 그 아들의 얼굴은 대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년이 되어도 왕의 얼굴을 볼 수 없자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게 하여 요압을 만나 항의합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 사람을 내게 보내어 너를 이리로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어 고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네가 나로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가하니라고 합니다. 요압은 이 말을 다윗 왕에게 고했습니다. 왕은 비로소 압살롬을 데려오게 하고 압살롬은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했습니다. 왕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입맞춤은 어떤 입맞춤이었을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환희와 감격의 입맞춤이었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더욱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갈등하던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악수하고 얼굴을 마주하며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는 것 이상입니다. 내면적으로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다윗과 압살롬 모두에게서 그와 같은 화해의 노력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요압이 주선하여 다윗과 압살롬이 만났을 뿐 그 이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돌아온 압살롬에게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고 단 한마디 위로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에게 자신의 일로 단 한마디의 속죄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만나기는 하였지만 마음은 전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정의 골만 더 깊어졌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두 가지 화해가 요구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화해요. 또 하나는 이웃과의 화해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조롱을 당하시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원수가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 이웃과 갈등이 있다면 그 또한 화해해야 합니다. 드고아의 여인처럼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고 했습니다. 화평을 심어야 화평의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상대방이 내게 섭섭하게 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상대방에게 섭섭하게 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닫고 상대방을 향해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겠지요. 그렇게 될 때 진정한 화해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신 것처럼 말이죠. 오늘 사순절 11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화해, 또 우리와 가족 또는 이웃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화해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